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막 가운데 이 물두멍의 구속사적 교훈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 갑자기 이 물두멍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생소하실 텐데요. 이 또한 성막의 한 기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물두멍은요, 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혹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거나 또 재물을 씻기 위해 담아 놓는 큰 통을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이 물두멍 또한 성막 뜰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라." 그랬죠. 그리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랬죠.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아론과 그 아들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수족, 손과 발을 씻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그럼 물두멍 그림을 먼저 보시면 화첩 22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성막 전체의 그림이 나오죠. 여기에 바로 성막 앞에 여기 물이 담겨져 있는 요 통이 보이시죠? 대야 같은 것. 예. 요것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여기에 있는 물로 제사장이나 제물이 씻김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물두멍 그림이 여기 이렇게 보여져 있죠. 그죠? 예. 물두멍과 받침, 물두멍과 받침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노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번제단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성막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단. 성막들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만나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다.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번제단에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없다.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이신 성부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것은 번제단이 아니라 물두멍 속의 물이라는 사실이. 물두멍에서 제사장의 손발을 씻는 행위,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만나야 되고 먼저 씻겨져야 되는 장소가 물두멍의 물이에요. 즉 성막들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번제단이지만 성막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지는 건 뭐예요? 물두멍의 물이라는 사실이. 모든 제사 행위, 성막에 들어가는 행위 전에 먼저 거쳐야 될 1차적 과정이 바로 뭡니까? 물두멍의 물에서 씻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2절 말씀 보시면
언제 물두멍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회막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을. 또 번제단에 가까이 갈 때. 즉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기 직전에 제사장도 씻고 제물도 먼저 씻어야 돼요. 모든 성막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전에 반드시 물두멍 물로 씻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절차 전에는 항상 물두멍 물을 먼저 만나야 된다. 이게 물두멍의 중요성이에요. 이 물두멍에 물로 씻는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30장에서는요. 2번이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두멍 물로 씻지 않으면 죽는다. 물두멍 물로 씻지 않으면 죽는다.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한번 기록되어 있죠. 또 2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물두멍 물로 안 씻으면 죽는다, 죽는다.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씻고 그 다음 성막에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물두멍 물로 씻는 것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하는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규례 무슨 뜻입니까? 구약 시대에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규례가 바로 뭐다? 물두멍 물로 씻으라. 안 씻으면 죽는다. 오늘날까지 해당되는 규례라는 거예요. 결국 제사 드리기 전에 물두멍의 물로 제사장의 손발을 씻고 제물을 씻는 이 행위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제사, 예배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정결의 행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결의 행위, 신령한 물두멍 물로 씻지 않고서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물두멍을 구성하고 있는 것과 그 재료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두멍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두멍과 받침입니다. 따로따로예요. 물두멍이 여기 있고요. 밑에 받침을 각각 만들어서 받침 위에 물두멍을 올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 무엇입니까? 성경은 브론즈, 노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스로 만들라. 지난번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스로 입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성막 뜰에 있는 성물들은 다 재료가 뭐예요? 노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떠한 노시냐면 연마된 놋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마된 놋. 놋을 연마하면 반들반들 빛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라라고 특정하고 있는 것이 특이해요. 아무 옷이나 사용하지 말고 여인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울로 만들라. 출애굽기 3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도 놋으로 만들라. 각각 놋으로 만들죠. 그런데 그 놋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 놋이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럼 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놋이 아니라 여인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울 놋 거울로 만들래. 여러분 이 당시 여인들도 치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 당시 여인들도 거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거울은 오늘날과 같이 내 얼굴이 잘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 놋으로 만든 놋거울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제가 놋거울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세요? 옛날에 이런 거울을 사용했어요. 얼굴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뭐 비치긴 하죠, 그죠? 희미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치장하는 이 거울이 놋거울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막들의 물두멍을 왜 하고 많은 놋 가운데 여인들이 사용한 놋 거울로 만들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이 물두멍은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이 물두멍의 재료를 바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물두멍은요, 남자들이 바칠 수가 없어요. 재료를. 이해되시죠? 왜?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의 놋 거울로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만들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거울이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거울 잘 안 보죠. 근데 여자분들에게 있어 거울은 어떠한 도구입니까? 없어도 그만이에요? 없으면 큰일 나는 것이 거울이죠. 돈 다음으로 중요할 거예요, 아마. 외모를 가꾸기 위한 여자들의 필수품,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울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 가방 뒤져보면 거울 하나 이상씩 다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 성막을 지을 당시 이 여인들은요, 자신의 외모 치장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값비싼 자신의 놋고를 주저없이 물두멍의 재료로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여인들이 놋거울을 바칠 때 자신의 외모 치장 포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하나밖에 없는 화장대, 손거울 바쳐라 하는 거 똑같아요. 여자분들 만약에 하나밖에 안 남은 여러분의 거울을
교회 예배를 위해 바쳐라. 바치시겠습니까? 자신의 외모 치장을 포기하면서까지 교회에 바친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수종드는 이라는 단어와 여인들이라는 단어가 모두 히브리어 차바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종드는 여인들, 이 말은요, 차바. 히브리 원문은 그렇습니다. 이걸 2번 반복해서 이 부분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차바가 무슨 뜻이냐? 차바는요, 시중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전쟁을 치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수종드는 여인들이라는 이 단어가 왜 차바 이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하셨을까? 성경을 보시면요, 히브리어 차바는 이 시중들다라는 뜻보다 전쟁을 치른다라는 뜻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즉, 이 물두멍과 영적 전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들,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의 전쟁 날마다 치러야죠. 또 죄악과의 전쟁,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겠다는 전투적인 신앙 자세가 물두멍을 만든다는 거예요. 차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집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전쟁을 치르겠다. 이 시간 이 물두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죄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물두멍의 물로 거룩히 되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성막의 기구 가운데 하나인 물두멍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2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성물들은 다 기록하고 있는데 물두멍만이 2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 첫 번째가 뭡니까? 물두멍의 크기, 물두멍의 모양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물두멍의 크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두멍의 모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다른 성물들, 떡상, 번제단 다 보면요, 가로 몇 규빗, 세로 몇 규빗, 높이 몇 규빗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모양과 크기가 다 나오는데 물두멍은 크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물두멍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물두멍 물의 양이 제한이 없다라는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제사장이나 제물이 더러워질 때마다 제한 없이 물을 사용해서 씻어야 한다. 물의 양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성결에 사용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물두멍의 사이즈를
표현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 말고 최초의 고정 성전인 솔로몬 성전에도 물두멍이 있었죠. 그런데 희한하게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의 크기는 또 기록되어 있어요. 좌우에 5개씩 총 10개의 물두멍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38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은 1개가 아니라 10개. 성막은 1개뿐인데 솔로몬 성전은 10개다. 이제 크기가 나옵니다. 물두멍마다 각각 40밭 용량을 담게 만들었다. 용량이 나오죠? 40밭은 908.4리터의 물이 용량을 가리킵니다. 약 240갤론의 용량이 한 물두멍에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각 물두멍의 직경, 지름이 4규빗이다. 1.82m의 지름, 직경을 각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 성전에도 물두멍의 크기와 용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성막의 물두멍에는 그 기록이 없을까요? 바로 성막만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제한 없는 성결의 물을 사용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성막의 물두멍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이 물두멍을 운반하는 방법이 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막의 다른 성물들, 뭐 떡상, 금촛대, 번제단 이런 것들은 옮길 때 보자기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채로 깨어서 옮기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물두멍을 운반하는 방법은 쏙 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두멍의 크기, 모양, 운반 방법 이런 것들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이 물두멍에 씻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막에 들어가 일하기 전에 씻는 것이 중요하다. 성결의 은혜가 중요함을 물두멍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요, 물두멍의 위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을 배치하는 위치는 기록하고 있다. 바로 회막,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둘 것을 지시하셨어요. 출애굽기 40장 7절이나 40장 30절 말씀 보시면 반복적으로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으라.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막, 성막과 단 사이 가운데 특별히 번제단보다 성막에 더 가까이 배치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번제단과 성막 가운데 어디에 더 가까이? 성막에 더 가까이 위치하게 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40장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어디로 데려가서 물로 씻으라? 회막문. 물로 씻으라는 것은 물두멍 물로 씻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번제단 곁으로 데려가서 씻으라가 아니라 회막문 곁으로 데려가서 씻으라 그랬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두멍이 번제단과 회막 가운데서도 어디에 더 가깝다? 회막에 더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물두멍의 위치를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물두멍이 회막엔 요 정도 거리, 번제단에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어디에 가까워요? 회막에 더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성막과 언약궤 이 설계 도면을 그리면서 출애굽기 40장 12절 원어에 딱 맞게 이 물두멍도 성막에 가까이 붙여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물두멍의 위치가 번제단보다 성막에 더 가까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두멍은 두 가지 행위에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씻어야 되고, 또 한 번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기 전에 씻어야 돼. 즉 성막과 관련된 것도 물두멍이고 번제단과 관련된 것도 물두멍이에요. 그렇다면 성막과 번제단 모두에 사용되는 물두멍이 번제단보다 성막에 더 가까이 배치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교훈입니다. 바로 우리가 물두멍의 성결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에서 속죄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와 더 가까워진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중심, 교회 중심, 그러한 성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물입니다. 이 말씀의 물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쓰셔야 될 물두멍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주 교회 나와서 물두멍 물로 씻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성결의 물로 각자의 마음도 씻고 각자의 영혼도 씻고 더러워진 육체도 다 씻으시는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의 집, 교회와 더 가까워지는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막들에 놓여진 물두멍, 물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헌신의 생활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성결을 다시 한번 명받았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를 교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물두멍물로 우리의 영혼, 육,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기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부터는 이제 교회와 더 가까운 삶, 교회 중심의 삶, 교회를 통해 이루어야 할 성결의 삶을 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내일부터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더러워질 때마다 말씀의 물, 성령의 물로, 신령한 물두멍의 물로 날마다 나를 씻고 씻는 거룩의 연속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